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1246쪽쯤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1246쪽쯤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벨사살 왕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제사를 하다가 손가락이 나타났은 메네 베겔 우 바레신이라는 글을 보고 두려움에 떨던 왕이고 그 글자 내용 그대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된 불쌍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벨사살 왕이 되면서 절망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이 벨사살 왕의 원년이었다는 말은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보다 더 큰 고난과 학대를 눈앞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 짐승은 내 나라를 의미하고 열불은 열왕을 가리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제적인 사실은 그 정도뿐 내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지 열왕은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상태는 갈수록 힘이 들어지고 이 나라들은 갈수록 강해지고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게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버틸 힘이 생기는 법인데요. 갈수록 더 힘이 들어진다면 힘이 빠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들의 운명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갈수록 힘이 들어지는 상황은 교회 역사에도 또 한 개인의 삶에도 어렵지 않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점점 더 살기 힘들다고 느낄 만큼 어지러워집니다. 개인도 점점 약해지고 늙어만 갑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신 환상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또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자 되시며 항상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 같은 이를 보았는데요. 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되네 모든 민족과 백성이 그를 섬기게 되고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권세가 주어지는데요.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하늘 예배를 경험하는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 속에도 이 세상을 주관할 권세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짐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두 가지 환상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답답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영원한 천국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본 것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에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고향을 떠났고 모세는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에 애굽의 금은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선교사와 복음의 증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에 지금도 오지와 열방에서 가난과 질병, 풍토병과 이교도들의 핍박을 이겨내며 평생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열정과 헌신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충격에 부인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선교사는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 부인마저도 세상을 떠나보내는 슬픔에 비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셨을까? 나에게 이 선교가 주는 유익은 무엇이 있는가? 그는 고민하며 결국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마침 그 배는 휴가를 얻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즐기다가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온 수많은 사람들이 선착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군악대의 예포 소리와 함께 붉은 주단이 깔리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대통령이 선착장을 빠져나가자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멈추고 사람들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 뒤 선교사는 홀로 고독하게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휴가를 갔다가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큰 환영을 받는데 선교를 하다가 두 아들을 잃고 부인마저 잃고 오는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리고는 고독감과 실패감으로 정신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할 것이다.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기를 깔고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이 음성을 들은 선교사는 그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땅의 짐승들은 끊임없이 나타나 우리를 지치고 두렵게 만듭니다. 또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은 끊임없이 나타나 우리를 지치고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를 본다면 그 영광스러운 예부터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많은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를 지치고 두렵게 만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세상을 보며 동시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심을 볼 때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에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황폐해지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슬픔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 고치실 질병은 없고 주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몸이 아픈 한우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기지개를 펴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총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